형통한 사람의 대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는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과 바사사는 고레스 왕의 시대는 그 기간이 한 2년 됩니다. 2년. 예,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 1장부터 사실 다니엘은 형통합니다. 다니엘 1장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니엘 6장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66년이 흘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 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66년 후에 바사 제국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레스 왕 시대, 그 시대가 주전 536년에서 38년 그 즈음으로 추측을 합니다. 580에서 60을 빼시면 거의 52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이 이 메대 나라, 오늘날 우리가 지명으로 쉽게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그래서 왕이 또 바뀌는 이 시대, 역사적 기간이 66년이라고 해요. 다니엘에서 1장부터 형통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몇 세쯤 될까요? 1장에 다니엘은 소년으로 나옵니다. 소년의 나이 20세라고 쳐도 15세라고 쳐도 다니엘은 지금 몇 세쯤 됐을까요? 66년이 지났으니까 15년 15살 소년이 다니엘 1장에 등장해서 66년이 되면 어느덧 나이가 80, 81, 82 80세가 넘은 고령의 노인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15살 소년 때부터 시작이 돼서 80 노인이 될 때까지 그의 한평생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형통의 비밀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였어요. 믿음의 시련을 극복한 것이 그의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왕이 그의 진미와 포도주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먹게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물과 포도주를 주십시오. 열흘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은 물과 채소만을 먹었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자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뜻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3년 후에 왕 앞에 나가서 그동안 공부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함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랐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그 지혜와 총명함이 물과 채소만 먹고 공부했는데 그 총명함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 그랬어요. 10배나. 여러분 마지막 졸업할 때에 우수한 평가를 받고 졸업해야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실이니까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박사와 무당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을 풀이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의심이 많고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 꿈풀이가 진실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 박수와 무당과 지혜자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맞혀라. 내가 무슨 꿈을 꾸니 너희들이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그 꿈에 대해 해석하는 것도 내가 믿겠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박수와 무당과 어떤 지혜자도 왕에게 왕의 꾼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이 세상에 누가 꾼 꿈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꿈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고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의 사는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라고 하자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나섭니다.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오늘 밤에 나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왕에게 가서 왕의 꿈도 말하고 그 뜻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왕의 꿈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 꿈은 하나님이 그 왕에게 준 꿈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음날 다니엘 왕에게 가서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꾸는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중에 신이시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나라에서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자 형통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악한 자들의 조언을 듣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왕의 나라를 든든히 하려거든 앞으로 30일 동안 온 백성들이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공표하십시오. 만일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산채로 저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그렇게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만을 섬기고 다리오 왕만을 의지하며 왕이 이 나라의 신이 될 것입니다. 또 왕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15살 소년일 때에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서부터 다니엘에게 이미 신앙의 뿌리로 자리 잡았어요. 지난 60년이 넘는 이 포로로 와서 이방 땅에서 살았던 평생을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포기하고 이것을 결코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는 그의 신앙을 지킵니다. 끝까지.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악한 악한 자들이 보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여, 다니엘을 어서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이건 배반입니다. 왕을 왕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은 사랑하는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고 밤새 슬퍼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틀림없이 죽었구나.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그 사자굴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다니엘의 성경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혹시라도 구원하실지라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어떻게 저 다니엘이 저 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애통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 되자 왕은 그 굴을 향하여 급히 달려갔습니다. 굴문을 열고 그 굴 속에 혹시 다니엘이 살아있는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만일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에요. 왕은 슬퍼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미 죽은 자였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슬퍼서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굴을 향해서 외쳐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왕이여는 다니엘의 음성이 저 속에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왕은 오래오래 만수무강하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다니엘이 죽지 않냐고 이렇게 굴 속에 있는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무죄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왕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다. 심지어 심령으로도 왕을 반역하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로 말미암아 증명해 준 거예요. 사람은 의심이 있죠. 왕은 다니엘을 의심한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나에게 충성한다고 하지만 내 조서에 그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기도를 한다. 왕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죠. 다니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충성되이 여기서 사랑하고 총리로 앉히고 나 온 땅을 맡기려 했는데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그렇다니. 그렇게 해서 왕도 마음속에 다니엘에 대한 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명명백백입니다. 판결해 준 거거든요. 그러자 이 왕은 다시금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처자들, 그 모든 가족들도 다 싸그리 다 저 사자굴에 넣어서 그들을 심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고대의 처벌 방식이라고 해요. 눈을 아프게 하면 눈으로 갚아주는 것, 이를 상하면 상대방이 이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 고대의 처벌 방식이었답니다. 이 고대 문서에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와 같은 고대의 판결 방식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이 고대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여서 모함하여 사자굴에 넣었으니까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그 악한 자들의 처자들을 도로 사자굴에 넣어라 대신. 이것이 왕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어젯밤에 저 불에서 일어났던 다니엘의 구원이 사람이 만든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어떻게 증명이 됐는가?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뼈를 부쉈다는 거예요. 사자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초원을 누벼야 될 사자들이. 그래서 배고플 때 원하는 대로 사냥을 해서 두리배를 채워야 될 이 사자들이 저 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밖에서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사자들은 굶주리는 배를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유일한 양식 아니겠습니까? 던져지는 것이. 근데 마침 이 약한 처자들이 그 굴에 던져지니까 그 수십 마리의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까지 웃어드리는 거예요. 뼈까지. 지난밤 다니엘의 구원이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멘.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왕이 떨었을까요? 놀랐을까요? 왕은 이렇게 조서를 바꿔서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25절부터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얻은 가장 큰 기쁨, 이 사건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가장 큰 영광,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이 알려졌고,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온 땅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심히 고통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 일이 없었더라면 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기 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 우리를 향해서 정말 기쁨이 되고 유익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본능과 그 은혜 앞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는 의미 있고 복된 사건이 되리라 합니다. 그래도 다니엘과 같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형통하게 다니엘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